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배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무려 1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데다가 사용했으며,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40년 동안 그들과 광야 생활을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칼과 창도 없이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햇불이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며 그 큰 군대에게 달려들어 승리를 얻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전적 전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반응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상식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해를 달을 갖다가 멈추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이 다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갖다가 천사가 와서 막을 수 있겠어요? 상식에서 벗어나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 앞에서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뒷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이 말씀을 가질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많은 설교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주는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하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갈아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말씀보다 세상 풍조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병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다가 이브가 뱀에게 속은 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기 위해서 복잡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할 것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자 하면 생각은 복잡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잡해져요. 왜 그래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복잡하게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단순한 의지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는 부패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뒤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패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까닭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게 될 자신의 태도가 그들에게 오만한 것처럼 비춰질 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염려했는가, 그것은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질투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언의 자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이재주 형제가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탁 쳐다만 봐도 기분이 어때요? 저걸 오늘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조언의 자매가 조금 더 이재주 형제보다 더 멋진 남자는 없겠지만 딱 쳐다만 봐도 어때요? 오늘 한판 하자는 건가?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한 60년, 70년이 되면은, 그것도 아니죠. 한 몇십 년, 한 1, 20년만 지나가도, 그래, 마음껏 쳐다봐라.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는 커지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고린도 교회 향해서 사도 바울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서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들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를 정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느냐. 정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쓰니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남편은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그랬죠? 집회예요, 집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였어요. 여기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신랑과 신부. 촌수로 따지고 보면 영촌이죠. 무촌이죠. 무촌. 촌이 없어요. 동생하고 나하고 일촌이거든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일촌이잖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촌이 없어요. 무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무촌지간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랑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마땅한 도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부의 도리는 뭐예요?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정혼하게 되면 신랑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약혼하고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약혼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연애하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돼요. 약혼자들의, 정혼자들의 도리가 뭐예요? 결혼할 때까지 몸을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말 다른 남자와 분리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정혼한 약혼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겠죠. 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처녀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나는 그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보다 가장 성령이 충만했고 또 영적인 선물, 즉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정혼자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진리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게 됐고 복음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불을 예로 들어서 다신 부패하지 말 것을 권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떠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죠. 단순하면서 떠나지 마라.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왕국, 즉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진리가 우리의 고집스러운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참진, 이치, 참된 이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켜요. 이 진리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선명하고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그렇죠? 사람들 대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특성이 선명한 사람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 사람을 편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종교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진리의 단순함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부패하고 말았어요.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런데도 이단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들을 잘 용납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좀 답답하죠? 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브처럼 뱀의 간교함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경고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경고가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막 복잡해요?
아니죠. 아주 단순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땐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말이 꼬이는데요. 네.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으로 간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이처럼 단순해요. 하나님의 경고도 단순합니다. 물론 이브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생각이 복잡해졌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알면서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수 이브를 지었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브도 속아 넘어갈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브는 알고도 속아 넘어갔으며 이브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뱀은 들에 있는 어떤 짐승들보다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의심이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주요 전략이기 때문에 뱀은 이브를 속이기 위해서 의심을 불러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참으로예요. 참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는 날에 너희들 죽어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는 단어 무슨 말이에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어예요. 이 세 글자가. 정말이냐? 그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는 진실을 흔들기에 충분한 단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 그거 사실이야? 너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진짜야? 반복해서 질문하게 되면 헷갈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그 의심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그 진실이 아니길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브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그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그대로 전달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또 너희가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뭔가 애매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브가. 예.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서 먹으려면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만져야 되죠. 그건 당연한, 우리가 사과 깎아서 먹으려면 사과를 만져야 되죠. 안 깎고 어떻게 그걸 먹어요? 당연히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브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염려한다라고 그렇게 뱀에게 말했던 의도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먹고 싶어. 먹을 수
먹어도 되는 그런 타당성을 좀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싶은 그 안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와 같이 말했다기보다는 만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 때문이었는데, 이를테면 저 선악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그런 의심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수함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뱀은 이브의 말을 듣자마자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뱀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순수한 의도를 의심이 되게 만들어서 왜곡시키게 만든 거예요. 나에게 지금 뭔가 얻을 것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이브 입장에서 보면 생겼죠. 내가 신처럼 된대. 내가 지혜로워져서 눈이 열린대. 우와, 정말 대단한데?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안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가서 보면 그걸 보니까 이제는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진리의 단순함에서 떠나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으면은요, 알고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근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이 전략을 사용하느냐?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지만 기독교는 주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할 때 일하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버렸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나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어. 나 이만큼 돈 썼어. 나 이만큼 전도했어. 나 이만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제공했어. 그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의 심취가 되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올무에 딱 걸려 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브가 그래서 알면서도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들은 가끔 헷갈렸을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의 직업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서 입으로 쏙 빼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헌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만 받고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위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여기까지요.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헌물을 드린 거하고 믿음 없이 드린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고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헌물의 종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큰 액수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적은 액수로 하면 안 받으시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를 보지 않으세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가장 앞에다 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허물은 믿음의 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자기와 허물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유다서에 가서 보면 가인은 지옥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예배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종교들 봐보세요. 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런 거래적인 개념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취할 이익의 중심을 뒀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직접 지음받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이브도 탐욕스러운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만 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냐, 이 동기에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항상 공격받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차 사고 큰 집 사고 좋은 백 들고 싶어 하세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저만 그런가요? 다 있죠? 예. 근데 왜 자랑하고 싶으세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세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봤을 때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려워요, 믿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너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묻고 계시고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너 그 일들을 하니? 아니면 너를 위해서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많이 번다, 승진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봐. 먼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용할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세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근데 그 복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벌어. 이건 종교예요. 그거는 종교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이 부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주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의 헌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됐습니까? 이런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부터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런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 복 받는다. 교회 크게 건축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집팔아서 해라. 아니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건물 크게 지어놓고 할 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합니까? 여기에 속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공부해야 가죠. 공부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취업해야 됩니다. 주님 복 주세요. 날만 새벽기도 360을 빠지지 않고 해보세요. 공부 안 하면 못 가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공부합니까?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만 주구장창하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였어요.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모 자매님 일어나세요. 박수 쳐주세요. 자매님이 아들이 이번에 카이스트 수소로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소리입니까? 그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직장, 높은 학력, 높은 명예, 권력 그것을 사람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 쓰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 학력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 무식한 어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단순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근데 그 무식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 그걸 썼단 말이에요.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팔잖아요. 동생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브라함 달란트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전폭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예,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높은 학벌 없고 타고난 머리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위로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뛰어난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요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들과 별들을 다 창조하셨죠? 모든 동물과 식물 다 창조하셨죠? 어느 종교 가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 가보세요.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의 경전도 봐보세요. 이처럼 정확하게 사람들이 죽는 그 족보까지 다 그려놓은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없다고 말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 신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불교에 있는 부처,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불상. 인간이 만들었어요. 맞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동상에다가 인간이 절하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복잡해져요. 우리의 이익과 교만함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쏟게 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일할 때 보면 경쟁하는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돼요. 단순해요. 예. 상사들한테 잘 복종하고 일 신실하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생각이 복잡해요. 뇌물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저 사람 성향이 뭔지도 파악하고 막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생각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으로 그 복잡한 생각 개선하느라고. 예. 불쌍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은 정말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해요. 성경 말씀도 단순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너무너무 단순해요. 힘들고 막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함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도 버리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돕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쓰임받는 과정에서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재미예요. 하나의 재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어떻게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 재미를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이 재미를 못 누리면 정말 불행해져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 높이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죠? 멈추라면 멈추고. 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계산 안 했습니다. 모세도 계산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도 계산하지 않았고요. 다윗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죠? 아니에요. 왕이 되기도 했고요.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2절이에요.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앞에 따라잡아가지고 하나하나 필요할 때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권력 아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 되면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 좀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어봤어요? 인류 역사상 왕들이 몇 명인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류 역사상 거부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되죠. 우리나라의 왕 해봐야 세종대왕 하고 몇 명 생각 안 나요. 예. 미국의 대통령 링컨 외에는 별로 생각이 난 사람 없어요. 부자 하면 몇 명 생각 안 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별로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남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도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그 생명책에 우리 행동이 다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